샬롬, 송은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샬롬과 안녕하십니까는 같은 뜻이죠. 여러분들 사실 안녕하기가 어려워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평안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잠잠한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새가족교회 주일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 또 청소년인 분, 마음이 청소년인 분도 환영하고요.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역자, 또 후원자 분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메시지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식 할 때 많이 이 본문을 쓰는데요. 쉬운 성경으로도 세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짝을 만들어 주겠다. 좀 신기한 상황인 것 같아요. 짝꿍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완벽한 짝꿍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완벽한 조합이 뭘까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치킨에 관한 얘기죠. 혹시 식사하셨나요?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각각 다른 시간에 메시지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완벽한 조합 뭘까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짜파구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특정 상품의 PPL은 아닌데 짜파게티와 너구리를 섞어 먹으면 무척 맛있대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무척 맛있는지는 맛있긴 해요. 가장 맛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비빔면과 골뱅이 가장 완벽한 조합이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추천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요. 냉면과 삼겹살, 육삼냉면. 여러분 가장 완벽한 조합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조합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건 바로 맞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가장 완벽한 하나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부부 은섭과 슬기는 가장 완벽한 짝꿍이다.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주례 설교를 저희 은사 목사님, 선생님께서 3분 메시지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두 번째, 두 사람은 다르다. 다르다. 치약 짜는 것도 다르고, 신발, 슬리퍼 신는 법도 다르고, 휴지 뜯는 법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르니까 서로 인정하고 맞춰가면서 살아야 한다. 싸우지 마라.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야 된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행복하게 두 부부를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하신다. 두 사람이 행복한 것은 두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라
깨소금이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결혼의 이유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른 이들도 행복하게 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주례 설교 메시지를 들었어요. 이 최초의 교회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연합은 함께 사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함께 사는 것이다. 함께 잘 사세요. 네, 오늘 메시지는 이러한 성경 본문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세 가지 질문으로 또 세 가지 답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은 무척 쉬워요. 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 질문 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 제가 세 가지가 넘어가면 잘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듣는 사람도 세 가지가 넘어가면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세 가지만 알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메시지를 세 가지 내용으로 제가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질문과 답인 이런 형식을 빌어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은 무엇인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한 완벽한 분이 만드셨는데 실패작, 실수로 만드셨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중간 과정 중에 조금 아쉬운데 이건 좀 보기가 좋지가 않은데 라고 표현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좋지 않은 게 모습이 무엇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의 첫 번째 답이 약간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외로운 아담을 위해 어떤 계획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계획을 하세요.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상황을 아주 좋게 만드셨는데 그 공동체의 성경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세 번째 질문에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좀 힌트가 있네요. 성경 말씀은 아주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자체에 답이 있는 것이죠. 답이 되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답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기 전에 앞에 1장 31절을 한번 언급해 보면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잘 만들었어.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런 말 한번 해보셨나요? 완벽하다. 심이 좋다. 너는 완벽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하나님 보시기 너무 좋았어요. 근데 2장 18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남자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조금 아쉬우니. 좋지 않은 게 뭐라고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실 혼자 있을 수 있죠. 혼자 있을 수 있는데요. 영원히 혼자 있는 것, 혼자 되는 것, 외톨이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연약해서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못할 때도 참 많으며, 또한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슬픔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보기 좋지가 않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짝을 돕는 배필을 붙여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 짝을 찾기를,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일이 좋았습니다. 좋지 않은 예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 혼자 있는 중간 과정,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중간 과정 중에 아담이 혼자 있었던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맡겨주시는 이야기가 19절부터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 참 섬세하신 분이세요. 아담에게 바로 뿅 하고 짝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기도 하면서 아담 스스로가 자신에게 믿음의 짝이 필요한 것을 느끼게 해주세요. 19절부터 20절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아담은 참 똑똑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있어 보입니다. 동물들의 이름을 지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노동을 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만들 때 일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며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또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이름 짓는 가운데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사자 나와봐. 이름이 뭔지 몰랐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암사자, 숫사자, 너는 남자 사자, 여자 사자, 아무튼 사자야. 다 짝이 있네.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왜 짝이 없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짝이 있는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은 아마 자신의 짝은 왜 없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짝이 있는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스토리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질문으로 이어질까요? 하나님은 이 외로운 아담을 위해 어떤 계획을 하셨는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1번 질문은 이 앞에만 읽었어요. 2번 질문에 따라서 18절 전체를 읽었는데요. 뒷얘기가 뭘까요? 돕는 사람,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유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곤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심이 되고 사랑받는 존재로 삽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끔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믿음의 짝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남자, 여자는 그래서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서로 돕는 존재입니다. 가정이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시작돼요. 천지 창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은 부부,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은 사실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다. 이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입니다. 두 사람은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삶이 어렵다고 하죠. 혼자 사는 게 어려울까요? 같이 사는 게 어려울까요? 질문 좀 바꿔볼게요. 혼자 사는 게 행복할까요? 같이 사는 게 행복할까요? 질문이 조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예,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살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나 혼자 산다. 이게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 나 혼자 산다라는 그 방송 프로그램에 진짜 혼자 살아요? 아니요. 좋은 친구랑 살죠. 뜻 맞는 사람, 마음이 잘 맞는 사람, 잘 맞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사람은 그러한 존재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비대면 사회로 가면서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러한 기쁨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들이 있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큰 시험이죠.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더 밀접한 관계를 밀접하게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밀접하게 붙어 살아야 한다면 그것도 고통이 됩니다. 근데 그 고통이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족은 원래 엄청 사랑해야 하는 존재죠. 한 몸을 이룬 존재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만나서 사랑을 누리기를,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행복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우리가 좀 기대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인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 2장 21절부터 23절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둘을 만나게 하셨어요. 막 눈에 스파크가 지지지직.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떤 대중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넌 또 다른 나인걸. 살아있는 또 다른 나다. 사랑하는 존재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일 때 반대로 너는 왼수다, 왼수. 여러분, 그런 관계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교회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 가정에 대한 성경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24절에 같이 또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보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한 몸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모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무엇보다 우리가 나 자신을 또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모든 것이 어긋나서 한 몸이 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슬픈데요. 에베소서 말씀도 성경은 이 하나가 된 한 몸에 관한 부부에 관해서 교회 공동체에 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는 신비적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한 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신비적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한 몸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축복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한 몸으로 이루어질 때 더 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서 경영하는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적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 공동체의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말씀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가정,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힘써서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보여지는 각각 다른 모양의 사람들이 한 몸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되려면 인간적인 노력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묶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우리를 하나 되게 할 때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그 세 번째, 이 공동체는 자신의 속을 보이고 타인의 속을 보면서도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랑하는 모임이다. 사랑하는 관계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성경적 공동체의 원리를 보았는데요. 우리가 사는 관계들이, 가정이, 공동체,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공동체를 경험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요. 그런데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 관계들이 이렇게 되지 못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많아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깨어진 관계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개인이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삶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관계가 흐트러집니다. 그게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몸이 아니라 경쟁적 관계로 인식합니다.
경쟁, 한 몸이 아니에요. 이익관계, 나한테 유리하면 삼키고 나한테 불리하면 뱉고, 감탄고토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관계. 그리고 약육강식의 세계, 이 세계가, 이 사회가 너무나도 슬퍼요.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서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사는 것 같은 그런 관계. 여러분, 이 죄에 관해서는 다음 주일 설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혼자가 좋지 않습니다. 혼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짝을 붙여주십니다. 그 붙여주시는 것을 기다려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혼자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손을 뻗어서 그 믿음의 짝을 붙잡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공동체를 축복하시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공동체를 소망하십시오. 이루도록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함께. 세 번째죠. 그렇게 성경적 공동체를 위해 함께 맞추어가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한 몸으로 사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한 몸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인 관계가 될 때 우린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한 몸인 공동체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의 힘으로는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구나.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이, 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그 세상,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진실한 공동체로 함께 살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공동체로 사시길 바랍니다.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면서 믿음 생활 할 수 있다고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혼자 있으면 나락에 빠집니다. 최초의 교회,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살고 그 공동체를 사모하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것을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메시지였습니다. 최초의 교회, 가정의 시작,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살라, 진실한 공동체로 함께 살라.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족 하나 달자면요, 지난 영상 이 카드 메시지에 제가 입고 나온 옷이 하얀 옷이었는데요, 속옷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보였던 것을 사과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있었다면 사과를 드리고, 또 불편하지 않았다면 시원해 보여서 좋았다 이런 분들이 있었다면 조금 조심하도록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피드백도 주시고
사실 이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요. 제가 이 유튜브 메시지를 제가 하는 걸 듣고 싶은 분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하는 건데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보도록 하려는 뭐 노력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만, 이 메시지를 또 좀 필요한 분들에게 좋아요, 또 뭐 공유해 주시는, 구독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정말 기쁘고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송은섭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